우리 모든 한번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진행해 오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 40장 그 앞에 많은 내용들이 좀 생략이 된 것은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갖춰야 될 많은 내용들, 기구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에 두고 있다면 그 내용을 꾸준히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는 지금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성막을 다 만들고 난 이후에 나타난 내용들 또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를 40장 34절부터 38절로 이렇게 전체를 다 마무리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부터 또 다른 성경을 또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 일 이전에 결국 이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어디로 가느냐? 결국 현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을 마땅히 해야 되고 따라오게 되어 있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굉장히 사회생활에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어렵다. 그래서 오래전 얘기입니다. 몇십 년 됐는데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다고. 자기가 예를 들면서 똑바로 길을 딱 해놓고 우리가 고기를 똑바로 걸어간다는 것이 참 힘들다고.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들다고 그러냐고 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대로 자칫하면 또 토론이 되고 또 불신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고기만 끄떡끄떡하고 말았습니다만 자, 주로 어떠냐? 실제로 좀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그냥 같이 사무실에 일한다가 아니고요. 그 이후 2부 순서, 3부 순서들 이제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일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불신자와 또 신자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어울리 버리면 양심의 가책이 따라 같이 뭐들 가야 되고 뭐 이상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울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불신자도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같은 신앙인들도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 신앙생활이 안 되고 그만 자꾸 갈등이 계속돼요. 회사를 옮겨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조차도 없고 오히려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과 안 어울리면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걸 벗어나서 안 어울리면 무시당합니다. 쟤는 말이야 꼭 회식이 안 나오고 말이야. 우리 모임일 때 안 나오고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또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소외당합니다. 세상 말하면 왕따 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안 되기 위해서 또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들어가서는 오히려 더 그들보다 더 세게 세속화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실은 그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리드를 해야 돼요, 리드를. 어떤 사람은 어울리기만 하고 리드는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영적 힘을 잃어보니까 애굽에 놓여야 됩니다. 바벨론 아수르 포로됩니다. 로마에 소국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을 때는 전쟁을 그래서 사무엘이 40날 동안은 전쟁이 없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다 내다보시고 마지막 한마디로 결론 딱 내시기를 사도기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모든 손은 날마다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기고 현장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력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거 하려고 몸에 뜨거운 걸 체험해야 되고 거품을 품어야 되고 그런 것은 가장 정상적이면서도 가장 은혜 가운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 뭐요? 실패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문제 속에 불신자와 같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문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극복하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별히 심어야 됩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렘넌트는요, 또래 문화라는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그 속에서 일어난 일은요, 너 부모한테 얘기하지 마라.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다 끙끙 앓다가 나중에 다른 문제가 막 발생하잖아요. 어른들 되면 그게 있구나, 이제 알게 되는데, 그때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뭐요?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한 성령 충만,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 기도와 낮 기도와 저녁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하고 가지고 나가지 않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막 또 그걸 극복해서 막 설치기도 합니다. 막. 그러니까 또 인정받아보려 막 설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 되기를 저러므로 축원합니다. 조용하게 영향력을 주고. 뭐 문제 있으면요,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오히려 여러분이 만약에 평사원이라면 과장이나 뭐 팀장이 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오히려 사장이 와서 물어볼 만큼. 렘넌트 7명은 다 그랬고요. 요셉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왕이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뭐요? 요셉에게 묻게 되잖아요. 전부 그렇게 됩니다. 또 다니엘이 묻게 되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느냐? 정시, 무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지속해라. 신앙생활 전부 다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 해오잖아요. 출애굽기는 뭡니까?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가 가는 길, 그 여정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뭘 알려줍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세 절기의 비밀, 유월절, 오순절 또는 수장절, 그 세 절기. 유월절 뭡니까? 양의 피, 희생제사의 비밀, 구원입니다. 오순절 또는 77절 또는 맥추절,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수장절, 거두어서 드렸다. 메세,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 보좌의 배경을 말합니다. 이 세 절기와 함께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알립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과 함께 성막을 짓는, 또 성막을 만드는 설계 도면을 쫙 펼칩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성막은 왜 만들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예배를 지속해라.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 읽어보라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계속 뭐 자꾸 도살장 얘기인지 모르겠다. 예. 그 피제사,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희생제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 예배의 지속을 말해요. 그리고 민수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쉽게 말하면 복음 때문에 남은 자,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 살려는 순례자,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생명 살리는 그 정복자. 이 내용들이 민수기에 써있죠.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서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축복을 재확인하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먼저 부모들이 먼저 은혜 받고 말씀이 적어들어.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쇠마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앞에 썼듯이 반복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늘 확인하는.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서 늘 응답을 확인하고 또 치유되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신명기서를
좀 살펴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했다. 성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전되어 가고 이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어 간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는가?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는가?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이다. 여러분 속에 또 여러분 위에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음을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는 때는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할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또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이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좀 시간 되면 시작이 돼서 순례자의 시작, 또 남은 자의 시작, 정복자의 시작 또 한번 이렇게 며칠 한번 해보면 근본적으로 뭐 많이 할 것도 없고요. 그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으로 시작하면 결국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게 바벨탑 쌓기식입니다. 자, 여러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간혹 만나봅니다.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낙심한 사람, 시험 든 사람 거의 다 모여 신앙의 출발점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자기 동기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자기 동기가 충족되지 않거나 또 다른 걸로 인해서 갈등성이 있는데 알고 보면 그 벽에 모여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시작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요? 세상 속에서 불신자 상태를 든 그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아,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뭐 그런 거 어쩌고 막 이런 얘기할 것입니다. 한참 듣다 보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뭐요? 여러분이 답을 줘야 됩니다. 아, 그동안 참 힘들었겠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 어디로 가느냐? 네가 교회는 다녔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 설명을 해나가면서 네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됐어. 지금이라도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면 승리한다. 알려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신앙 생활의 전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 고린도서 10장 31절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뭔 말입니까? 네가 먹고 힘없고 건강하고 열심히 살고 회복해야 될 모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뭐요? 전도와 선교.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잘 모릅니다.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 나는 죄진 적 한 번도 없어. 나는 파출소 가본 적도 없고 경찰서 가본 적도 없고 교통 위반도 안 해서 나는 죄 없다.
예, 그거는 자범죄 얘기입니다. 뭐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입니다. 원죄를 아담의 범죄한 그 사건 모든 죄가 인력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 원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쓴 참 선지자.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내가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사탄의 운명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그게 사단의 조종하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자,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 내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로부터 끝이 나느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죄는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해결했습니다. 대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빠져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산속에 머리 팍팍 깎고 회색 옷 입고 앉은 사람들 왜 앉았습니까? 길을 못 찾았을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려서 그 길 찾으라. 올짝이 앉아서 길 나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 올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단의 운명에 절대 못 벗어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면 뭐요? 고통스럽다 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끝내버린 이 사실.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누리게 되면 기도 응답이 옵니다. 기도 응답이 오는데 그리고 전도 문도 열리게 됩니다. 축복의 문은 저절로 자동문. 여러분 아마 요즘 빌딩 같은 데 들어가면 가는 데에서 뭐씩 열리는 그 자동문. 요즘 음식점들도 자동문 많을 때 많은 데는 다 자동문. 근데 그것도 눌러주세요. 이렇게 뭐 눌러야 될때 어쩌 간에 문이 썩 열립니다. 기도의 응답, 전도문,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 연약한 줄 아시고 또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역시 연약한 존재이면 부인할 수 없고 사실이 같습니다. 중대한 몇 가지를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 가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여정을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 언약의 여정, 그죠? 어쨌든 우리가 여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중대한 걸 알리는데 그 첫째는 뭐냐? 예배를 회복하라. 성막을 만들어 놓고 뭐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지속되라. 왜? 신분이 그런 신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분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한번 묵상만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왕의 아들 자녀만 돼도 왕자요 공주가 되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만 그냥 부려먹는 종으로 삼아도 감사리인데 그런 종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을 자.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녀. 삼성도 모르게 옛날에 이병철 그 양반이 재산을 해서 재벌 됐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이근희에게, 또 지금 뭐요? 또 이 재용에게 그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세상 것도 하면 하물며 하나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들 전부 다 모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로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놨습니다. 이 유업이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준 때문이 아니고 어떤 실력이 훌륭해서 인격이 대단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가지고 우리 여기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많이 배웠고 많이 못 배웠고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지금은 유무식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 수준 높고 낮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잘 나가고 못 나가고 배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 회복하는 모여 예배 회복. 그래서 말씀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사실 그것은 예배는 모여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에요. 내 인생 살아있는 존재 정체성이 참 의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을 보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회복에서 예배하는 그때가 나를 확인하고 인정받는 그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니고 응답 중심으로 응답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모든 일에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이전에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그 믿음은 이제 결국 영적 상태에 따라 믿음의 영적인 그릇이 오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로부터 내리는 응답과 축복이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이유 있는 축복, 예배하는 이곳을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영권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영권. 그건 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맞지만은 그 기적이 아니라 영권 회복해라.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함께 권세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흑암 권세에 이길 수 있는 영권을 주신 것입니다. 왜 줬습니까? 사용하라고 준 것입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 하기만 하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사의 신학자는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엎드리면 개가 돌멩이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또 하나가 도망가는데 사탄이 기도하는 줄 알고 미리 도망가 버린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날부터, 다니엘이가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주의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에 영접하는 자에게 자리된 신분과 권세.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뭐 하려고?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권세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70인 제자를 내보낼 때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복음 가진 70인 제자들로 세워졌고요. 이제 70 현장을 놓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모여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70 현장의 흑암을 꺾고 70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이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내 안에요. 그럼 그걸 끝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진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 그냥 뭐 옆집의 자녀인가 보다. 마을의 동장 아들인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권세는 뭐 한다고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납니다. 사용할 때 문제가 풀리고 답이 나타나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요? 사명 회복입니다. 사명 회복은 문화권 회복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결국은 문화권 회복입니다. 성전은 뭐죠? 성전만큼 그 지역의 문화를 영향을 줍니다. 우리 이쪽 지역에는 아무래도 뭐죠? 일신동, 부계동 이쪽 지역에는 송내 제일교회인가 영향을 제일 많이 주죠. 왜? 건물이 제일 크니까. 그 성전만큼, 규모만큼 그 지역에 영향을 줍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명회복. 그래서 애국과 광야 훈련을 통해서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가나안은 뭐가 있습니까? 7 족속 31왕 우상. 교회와 성전은 지금 많은 것이냐? 지역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전진 기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전도와 선교의 메인 스타디움도 되지만은 동시에 지역의 흑암을 꺾는 우상을 꺾는 중요한 역할을 또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 재앙이 있더라고요. 저주가 떠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런 응답과 축복.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은 뭐죠? 거기에 족속이 7 족속. 7 족속이면 7 왕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1왕 얼마나 복잡하고 그 우상 속에 분열되어 있고 그게요 사람들을 재앙을 갖다 주고요 멸망과 고통을 갖다 주는 이런 그 흑암을 꺾는 지금 그 배후의 흑암을 꺾는 그런 축복. 그래서 광야 길 가는데 훈련을 시키고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요.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모여 세상을 살리는 70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세상은 3단체가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단체를 정복하는 중 3단체를 살리는 정도의 축복을. 그래서 문화와 경제를 이들이 거의 괜찮은 음악, 노래, 괜찮은 영화, 좋은 거 거의 3단체가 다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나가는 얘기 아니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회복하는 예배 회복.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영권을 회복하고 정말로 문화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명을 회복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게 하셨구나. 그런 답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축복이 회복되는 그건 뭐죠? 창세기 3장을 이기는 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학문과 어떤 지식과 어떤 권력을 가져도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요? 복음을 가지고 증가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명 회복입니다. 그게 뭐요? 성전과 렘넌트입니다.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할 때도 그릇트기는 남아있는 것이다. 렘넌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참된 기도. 우리 2022년도에 연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3가지 작품을 내 인생의 작품, 전도자의 작품, 정말로 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자, 오늘 여러분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수준과 실력과 능력과 배경과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오늘 3가지를 꼭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 그게 뭐죠? 신분 회복. 신분 회복. 자녀로서 예배 회복입니다. 형편없는 사람 가서 예배나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아니고 자녀로서 예배 회복. 나의 정체성으로서 예배 회복.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나는 이 땅을 살릴 자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이룬 나는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이게 다입니다. 모든 스타트, 출발, 비긴, 시작입니다. 그 다음 뭐죠? 영권을 회복하라. 영권 회복은 영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계속 쓰죠. 주 예수여 인천에 300만 영혼을 잡으는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이 인천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문을 막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로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여 나로 하여금 70인 제자로 세웠으니 주여 70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문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권세는 늘 쓰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권세 쓰세요. 권세는 사용하면 재밌잖아요. 뭐 군대 가면 지휘관 12시요 차려. 어떤 사람은 재밌는지 계속 애를 그렇게 괴롭히는 지휘관도 있어요. 12시요 차려. 뒤로 돌아 앉아. 이래서 저거들 그러잖아요. 그런 권세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일단 재미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런 사단을 결박하는 흑암을 꺾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또는 가정에 뭔가 원하지 않은 어떤 일들,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은 사단의 역사도 있는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때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기는 주 예수 권세름으로 결박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뭐죠? 사명 회복입니다. 문화권 회복. 우리 렘넌트를 여러분 깊은 생각할 문화권 회복 시대가 지금 앞으로 미디어 시대가 오잖아요. 왔잖아요. 지금 문화권. 어떤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자료를 가지고 편집하고 그리고 참으로 기도 속에 참된 설계가 되어지면 작품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 광야길 속에 올 때 여러분 참 나오지만은 뭐죠? 구름이 떠오르면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구름이 탁 떠 있으면 멈춰 있으면 전부 다 거기다가 짐을 풀고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구름이 움직이면 또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배 회복과 영권 회복과 사명 회복을 실제로 이들은 이루어졌다. 어디로? 가나안 땅 정복자들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참 응답과 참 축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세상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실 때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는 예배와 영권 회복하는 기도와 문화 회복하는 사명 회복을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